오늘 말씀을 가지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작가 오 헨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단편 소설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내용을 보면 한 그 도시에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주 지극히 사랑했던 그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은 지임이고 그 아내는 델라라고 하는 부부인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이 두 사람은 각각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해서 선물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었던 이 짐은 그 아내의 그 긴 머리에 꽂을 그 옷핀을,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마음먹고 그 오래되었던 그 시계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 델라는 그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서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나가게 됐고요, 각자 선물을 샀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같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그 머리핀을 가지고 그 아내에게 주려 가 보니까 그 아내의 머리가 이미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아내도 역시 시계줄을 꺼내서 주려 했지만 그 남편의 그 주머니에는 그 회중시계,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준비된 선물이 다 쓸모없게 되었죠. 하지만 둘이 같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며 이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 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도 선물이 좋긴 하죠, 크리스마스에서는. 하지만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에 저희가 무엇이 가장 중심인가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다면 그러면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지난 저희 주일 설교,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에 목사님께서 연속으로 이 누가복음 1장을 두 번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그 말씀을 이어가는 그 맥락으로 오늘 2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으로 같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작은 자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의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토콜. 만약에 어떤 가장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 혹은 귀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알아서 찾아오시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나가서 마중을 나가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머문다 그러시면 그러면 저기 아무데나 누워서 지내시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귀한 것을 깨끗하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의전입니다. 의전. 마땅한 그 격에 맞게 마땅하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의전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우리들에게 어떻게 맞으라고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번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실 때 어떤 의전으로 우리를 맡게 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마구간이고 구이였다는 것이죠. 자, 이 사복음서에서는 특별히 누가복음만 유독 그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긴 내용들인데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리아에게 아이가 낳는다는 그 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이요. 자, 거기까지만 보면 천사가 나타나고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말씀하시고 하는 아주 멋진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공간들이 어떤 곳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그 인류 최초의 크리스마스라고 볼 수 있는 이 복음서 안에 있는 크리스마스, 그때는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최초의 경배자, 예배자가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방에서 멀리 별을 보고 따라왔던 그 동방 박사들, 그 사람을 제외하고 보면 목동, 그리고 그 목동을 따라왔던 양, 그 공간은 마국간, 거기에는 말,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앉혀놓은 그 자리는 구유. 근데 이 구유가 다른 말로 뭡니까? 여물통이죠. 여물통. 구유가 결국은 여물통, 그러니까 더 느낌이 좀 지저분하고 또 냄새도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빛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노력과 성실로, 우리의 꾸밈으로 더 빛나고 안 빛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빛이죠. 저 옆에 있는 저 배너에서도 저희가 이 말 구유를 비추는 저 빛이 있습니다. 자, 저것을 보면서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기에 있는 저 구유가 금이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좋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저 여러분의 인생도 저희가 절대로 우리 자신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으로 저희가 어떻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된다면, 그러면 마치 이 구유도 빛이 나는 것처럼 복음이 죄인을 비춰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찼다라고 하는 이 배경은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즉 유대의 모든 그 산모들은 그 자녀를 낳은 후에 그 정한 기한을 지내고 제사장에게 가서 규례대로 예물을 드리고 또 번제와 속죄죄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자, 그 기간이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40일이다. 이제 이런 말이 레위기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약 40일 정도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죠. 잠시 그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제물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제물이 필요할까요? 역시 그 레위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자, 1년 된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이 주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즉 이 양이 아니라 비둘기였던 것이죠. 자, 이것도 말씀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도 레위기 12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즉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 이야기는 어린 1년 된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살 수 없는 형편이면, 그러면 비둘기 2마리라도 사서 가져오라. 이제 이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주석을 보니까 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비둘기 가격은 그 어린 양의 약 10분의 1이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는 보통의 그 모든 백성을 향한 마땅한 그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은 10분의 1 이렇게 된 것이죠. 즉 굉장히 가난한 그런 형편의 부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리아를 다시 보시면, 이 마리아가 오늘 새벽에 본문 그 다음 구절과 오늘 저희가 읽은 것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마리아가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에 제가 주목해야 될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그 다음 48절과 49절에 보시면, 그의 여종의 무엇을요?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 큰 일은 나에게 행하시지만 나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자격이 없는 아주 비천한 자였다. 근데 그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52절과 53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역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옳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자, 이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고백하는 반복적인 표현이 비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형편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형편에 있는 나에게, 이 비천한 자에게 이와 같이 큰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길호라고 하는 아이의 간증을 제가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성인이지만, 자, 이 아이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항상 만취한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집안에서 횡패를 부리시고 또 어머니와 다투시고 때리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게 너무나 참지를 못하겠던 것이에요. 저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가. 그래가지고 자다 깨가지고 그때도 만취하시고 또 어머니에게 막 고함을 지르시는 그 아버지 사이에 딱 껴가지고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친 겁니다. 쳤는데 그것이 잘못 맞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쓰러졌고 잠시 기절을 하고 또 의식을 잃었어요, 잠깐. 그런데 의식이 깨는 게 어떤 과정이었냐면, 그 얼굴에, 머리에 뭐 이렇게 그 물이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아직 깨어난지 모르고 혼자 울면서 중얼중얼 했는데, 그때 한 말이 무엇이냐면, 기로야, 너무 미안하다. 핏덩이 같은 남동생은 내가 데려갈 테니까 너는 잘 살아야 된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아이가 그것이 인지하고 들었지만 너무나 충격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장 눈을 뜨고 엄마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적금 같은 거를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조그만 일정한 돈들을 내서 적금하게. 근데 적금을 하지 못한 아이가 4명 있었다고 해요, 그 반에서.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아침에 부르더니, 이 조회할 때요, 그때 그 4명을 부르더니, 그때는 큰 출석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 다 적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로 학생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선생님 왜 때리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한 말이 뭐냐면, 돈이 없으면 맞아야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면서 앞문을 열고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때 이 기로 학생이 내가 돈을 벌어야겠구나. 그리고 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좀 돌볼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신문 돌리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신문을 340집을 돌리기 시작하며 이렇게 중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이 마음이 많이 깨져 있는 것이죠.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자기 반 짝꿍이 그때 교회로 한번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버라이어티 쇼가 있다. 아마 저희 베들레헴 나이 같은 거였나 봅니다. 뭐 문학의 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것처럼 무슨 쇼가 있다.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처음 따라 들어갔더니 그때 그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그때가
나 가진 것은 없으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그거를 듣는데, 그 가사가 듣는데 화가 나더랍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아무 걱정 없고 그런 따뜻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인생은 너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막 나가려고 저 바깥으로 나가는 때에 그 문에 딱 지키고 있던 어떤 선배죠. 그 중고등부학교의 선배, 어떤 그 누나가 자기 손은 오른쪽 팔목을 잡더니 너 들어가야 돼 하면서 다시 이렇게 의자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억지로 앉히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로 학생이 막 욕을 하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욕을 하면서 막 그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앉히고 나서 이 누나, 그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힘들면 너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겠니?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아신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단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 기로 학생은 너무 슬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하고 너무 안 맞는 얘기 같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나 같은 사람의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예수가 이 학생을 찾아오게 됐고요, 다시 그 조각난 마치 깨어진 그릇 같은 것이 붙여지게 되고 회복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이분이 커가지고 나서 지금 현재 그 한국의 송탄에 중앙 침례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들에게, 그리고 가장 작은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누구도 어떤 실패도 또 어떤 절망도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그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전에 어떠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저희들은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61장 1절에 이렇게 첫 번째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여기까지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또 누구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이것이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공생의 시작이 되는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것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했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 근본적으로 죄에 속한 모든 소망 없는 저 여러분에게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이후에 공생의 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바로 가장 작은 자들, 그리고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게 됩니다. 그 당대에 있는 가장 높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보다 가난하고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 그리고 병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가지시고 만나시고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는 이 복음의 감격으로 정말 완전히 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누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부터 동행했던 그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서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알게 된 것이지, 이 누가가 자기 이름을 밝힌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는요, 이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를 만난 자들이 어떠한 감격이 있는가를 특별히 많이 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
이내 비유를 보십시오. 가장 약하고 소망 없는 자에게 누가 찾아갈 것인가? 바로 그와 같은 자에게 예수가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돌고 돌아서 내 인생이 다 망치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내가 돌아가서 내가 다시 품에 안긴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다, 이것이 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삭개오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 정말 그 사회에서 죄인이라 서로 소외받고 질타받던 그 사람, 그러나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했을 때 그 소망을 채우셨던 분, 바로 나다 라고 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 말구유, 마국간의 구유 사건은, 이 구유의 이 모습은 이 누가복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추정해 봤습니다. 왜 이 누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까? 아마도 자기 자신이 예수께서 누웠던 그 여물통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었을까? 자기 이름은 없지만 여물통을 갖다 놓고 그 위에 그리스도가 안겨서 자기 자신이 새롭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성탄절입니다. 오늘이 우리 모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존귀히 저희가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무엇이건 우리의 상황이 어떻건 아무 관계없이 주님을 만난 자는 다시 새로운 출발선을 서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인생이 새롭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소망의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25절 이하, 오늘 그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 그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자,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입니다. 그 렘브란트가 그 탕자의, 돌아온 탕자 그림도 유명한데, 저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게 그 시므온이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제 마리아를 그린 것이죠. 렘브란트는 아마 평생 살면서 그 시므온에 대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을 그림을 2번 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은 1699년, 1669년 그 렘브란트가 죽던 해에 그린 것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이렇게 끝난 작품, 마지막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나아가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조사했던 기사를 봤는데, 사람은 그 인생의 약 94%를 기다림으로 산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우리가 뭔가를 계속 기다린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만나길 기다리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 일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 바닷가 이 무태 걸려있는 그 낡은 나룻배 하나, 물이 없는 그런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자기 직무실에 그 그림을 걸어놨다고 하는데, 즉 그 언젠가는 밀물이 들어온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즉 이 배가 지금은 그냥 이 무태 이렇게 있지만 이 물이 들어오면 저 바다로 나갈 것이다. 인생도, 사람의 인생이 그와 같이 무엇인가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룬다, 이제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므온은 기다린 자였습니다. 무엇을 기다린 자였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있었던 많은 거짓 모든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다양했습니다. 보통은 그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그 민족의 그 해방자로의 그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아직 미성숙한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것도 기대하게 됐죠. 하지만 이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는 그런 종류의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것이죠. 자, 위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주목하게 됩니다. 즉,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고난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 위로가 되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 시므온은 또한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죠.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에서도 그가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는 조금 편한 말이지만 지금 이 말은 아직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나눈다면 구약의 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런 상태에서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자, 성령의 말씀을 듣고 기다린 것이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또한 이날 예수님의 부모를 만나게 된 것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금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때 정확히 그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만나게 된 것이고, 거기서 이 아이가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하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안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참되고 영원한 소망임을 고백하십니까? 자,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태초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이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보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간절한 소망에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38년 된 병자. 근데 이 병자가, 이 사람이 지금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몇 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십수년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곳에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많은 병자들, 또 소경, 걷지 못하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모두가 다 같이 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린 것이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 이후에 가장 먼저 달려 그 물에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라고 하는 희망,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낫게 되죠.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는 그 막연한 소망도 아니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그 경쟁의 마음도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소망이시죠. 산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마음이 하나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금요일에도 중보기도를 하면 이렇게 가장 빼곡히 많이 쓰여져 있는 슬라이드가 영혼 구원을 위한 슬라이드인데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므온이 평생을 기다리고 그의 눈으로 그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그 눈으로 봤던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불가능하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은 자가 있다면 혹은 멀리 떠난 우리들의 자녀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그 부모의 눈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자, 오늘 본문의 34절과 35절 마지막 부분은요, 어쩌면 크리스마스 설교에는 그렇게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바로 시므온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데, 그 시므온의 기쁨과 찬양과는 다른 종류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니라 하더라. 자, 지금 이 시므온이 평생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안고 축복하며 얼마나 기쁩니까? 자, 그때에 그 아이를 안고 그들에게, 즉 마리아와 요셉에게 축복했습니다. 참 복되죠.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니에게 그 얼굴을 향하고 그 어머니에게 마치 그의 미래를 보듯이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5절에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자, 이 아이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른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하게 될까요? 자, 분명 이스라엘 위로이시고 또 주의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내가 받습니다. 또 만민 위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비방을 받는 표적은 무엇이며 나아가서 그 어미의 마음에 칼을 찌르듯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이 반복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반복된 얘기가 모세의 율법대로, 율례대로 이런 얘기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모세 율법,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율법을 하나씩 다 차곡차곡 쌓아 보십시오. 그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끝을 다 쌓으면 죄와 죽음이 있는 것이고 속죄가 있는 것이죠. 즉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신 예수님께서는요, 사랑과 총애를 받고 자라시게 되죠. 아마 마리아도 그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을 예수님과 보내며 참으로 꿈과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이제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었겠죠. 자, 오늘 나신 이 예수님은 그렇게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34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게 됩니다. 즉, 이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의 복음과 가르침은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갈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많은 박해와 그리고 곤욕을 치르시게 됩니다. 또 이방인들은 물론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모욕과 비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들의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를 지켜봐야 했던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칼에 찔리듯 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오늘 이 본문에 쓰인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대검이에요. 대검. 우리가 작은 과도 이런 것이 아니고 양날에 서 있는 큰 검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픈 것이면 이 시므온이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온 인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실 것이고 만민의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가 커가지고 십자가를 짓는 것을 바라봐야 됐던 이 어미에게는 그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렘브란트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감을 특별하게 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자기의 신앙들을 많이 숨겨놓거든요. 가령 우리가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이 탕자를 안을 때 한 손은 남자 손, 한 손은 여자 손으로 그리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를 맞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그림에서도 지금 저희가 언뜻 보기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마리아의 옷이 상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복, 장례식장이 있는 옷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가 봤을 때 이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던 이 어미는 나중에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를 그릴 때 상복을 입은 모습으로 그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애를 다 사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중심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크리스마스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시고 그것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에 내가 휩쓸려 그렇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을 하게 된다면 어찌 저희 마음도 오늘 이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도 칼로 찌르듯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도 그저 신나고 밝고 명랑하게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신 이유가 바로 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한번 실패했던 사람이죠. 그가 돌이킨 이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크리스마스 카드 중에서 멋진 카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 앞에 보면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금으로 장식이 가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반짝거리는 장식들을 치우면,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펼쳐지면서 하나씩 없어지는 건 카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기에 십자가가 남는다, 이제 이런 카드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에게 찾아오시고 한 사람의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위로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찬송이시고 영광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이지요. 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 오신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즉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고개 들어라는 가사가, 복음성가의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 이것은 인류 최초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저희가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누가복음 1장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목동들, 그들은 아무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다 알잖아요. 이 아이가 커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아마 저희는 그저 마냥 기쁘게만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마국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눈물로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고개 들어서 우리가 왕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왕의 위엄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지만 우리가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존귀하게 사랑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날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에 은혜 감사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